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맞아서, 네. 일독서 사도행전 10장, 시편은 118편, 그리고 이독서는 콜로새서 3장, 콜로새서 3장,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어제 부활에 대해서, 이 전래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죠, 그죠? 어제 전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은 새 창조다. 부활은 축복이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부활은 영원한 자애이고 부활은 영원한 계약. 바룩서를 통해서 부활은 슬기의 불빛. 에제키엘 36장 부활은 새 마음, 새 영을 불어넣어 주는 것. 새롭게 하소서. 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부활이란 하느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어제 마태복음 28장 통해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이 하느님 되신 사건. 네. 자, 그러면 오늘 부활,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보실까요? 자, 왜 마우스가 안 움직여? 자, 주님 부활 대축일, 사도행전 10장.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의 백인대장, 백인대장, 이탈리아의 백인대장, 육군 장교, 네. 신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나눔과 자선을 많이 베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의 선사가 코르넬리우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야포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야포에. 베드로도 이제 환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환시를 보는데 잡아먹어라. 그래서 속된 것이 있네요. 네 발 달린 짐승, 땅의 짐승, 길짐승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거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속된 것, 더러운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만드신 것을 속되하지 마라. 네. 그런 메시지를 환시를 받죠. 그래서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지금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는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다음날 카이사리아로 코르넬리우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르넬리우스가 이러이러했는데 기도 중에 야포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신문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르넬리우스 친척들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모였는데, 그죠? 그러자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는 여섯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방인도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민의 주님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네. 나타나신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 네. 그래서 부활은 뭐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함께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함께. 부활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8편 파스카 할렐 시편. 네. 주님을 찬송하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두 높이 들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보입니다. 자,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세.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시편 118편입니다. 네. 자, 이 독서는 콜로새서 3장입니다. 콜로새서 3장. 부활의 삶이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속에 있는 것은 네버마인,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인간은 뭐다? 새 인간은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새 인간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죠. 계속 복음적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전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부활대축일 지내는데 올해도 또 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례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그래서 새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새 인간은 우리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본성으로 돌아가죠. 하느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다시 동물로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원위치 새로워지는 게 하느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죠? 요게 10절.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인간입니다. 새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트라피스트 수녀원 피정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느님께 시편을 드리는,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는 그런 피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또 찬미하고, 또 새벽에 찬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새벽 미사를 하고, 또 아침 식사하고 또 찬미하고, 노동하고 와서 또 찬미하고, 와서 잼 공장 가서 일하고 또 찬미하고, 일하고 찬미하고, 일하고 찬미하고. 부활의 삶은 그런 삶이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이런 삶이 부활의 삶이다. 콜로새서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묵상해 봤고요. 요한복음 20장 부활,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어떻게 됐더라?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비었더라.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기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막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가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빈 무덤을 알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막 뛰어가서 빈 무덤으로 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비었더라. 베드로는 무덤이 비었네 한 거고, 나중에 다른 제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도 안 들어가고 있었죠. 그죠? 빈 무덤에 입구까지만 가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보고 무덤이 비었네. 다른 제자도 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 자 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꼭 주님의 발현을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거 있죠. 왜? 은총으로. 부활신앙은 은총입니다. 은총.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은총 충만한 삶이고, 발현을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부활신앙. 자,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부활이란 새 창조이고 축복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것이고, 영원한 헤세드, 사랑이고, 부활은 주님과의 영원한 계약. 부활은 슬기의 불빛이고, 부활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부활은 하느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마태복음 28장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다? 하느님이 되신 사건이다. 그리고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이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부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부활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제 다 알았어요. 영생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이렇게 필요해서 쓰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집착하진 않는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발현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보고 믿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도 믿는 신앙, 부활신앙이다. 네. 어제와 오늘 주님 부활절 주기를 맞아서 전래성경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